전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초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세 가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관계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초점에 딱 맞추고 오늘 이 바울의 이 간구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가서 뭐 외침 전도, 축호 전도 도 중요하지만 전도할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을 찾아서 가야 이제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우리가 찾고 전도의 밭을, 황금밭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선한 관계를 맺는 이유도 뭐냐면은 그 속에 전도의 문이 있거든요. 그 속에 전도의 밭이 있거든요. 그 속에 새 대상자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는 항상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지역을 분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것이 기도가 동반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항상 세 가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갈급한 자. 이 갈급한 자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갈급한 사람은 복음을 탁 전하면 금방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이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인 여자들에게 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이 복음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복음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라.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급한 자, 이런 갈급한 자를 여러분이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직 복음에만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말하면 안 되고 오직 복음만 말해요. 당신의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당신이 이 고통 속에 있지 않냐.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하냐.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것만 잘 풀어 설명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금방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자가 불신자 속에 많았어요. 이 불신자 현장에 갈급한 자를 찾아야 한다. 특히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불신자의 신분은 뭡니까? 신분과 소속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죠? 불신자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100%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는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에게 거기서 해방되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하면요, 뭐 이런 사람에게 뭐 구제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내용이 뭡니까? 삶의 내용. 출애굽기 20장 4절로 하나님 떠났으니까요.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죠. 우상 섬기고 또 점술 또 역술 이런 무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죠. 경배 대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복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요.
우상 앞에 이 복을 달라고 빌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는 곧 뭡니까? 재앙이 임하는 통로예요. 반드시 악한 영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요, 진짜 막 이런 저주 재앙이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냐면요, 뭐냐면은 자기 문제가, 현실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꾸 우상 앞에 가기도 하고, 점쟁이 찾기도 하고, 무속인 찾고, 이런 사람들 무속인들을 끼고 삽니다. 그리고 뭐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탁 묶여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결정도 못 해요. 날 잡고 방향 잡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요,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갑니다. 여기에 완전히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죠. 그 결과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거라사인 지역의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이런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향에 잡혀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통제불능이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 드러나지 않는 정신병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엘리트예요. 겉으로 오면 지성이지만 속으로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겉으로는 표시 안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왜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이 사람 이 복음 앞에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쫙 풀어보세요. 그러면 안 걸려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특히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사도행전 8장 4절.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뭐 중풍병자, 그리고 뭡니까?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악한 영에 잡힌 자. 결국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고통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다른 것처럼 안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 뭔가 흑암에 잡힌 사람들에게는 오직 원색 복음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뭘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을, 당위성, 절대성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라. 다른 말 하면은 절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넷의 문제.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가는 예형 연습을 하는 거야. 이 부자 한번 보세요. 뭐 세상적으로 막 노력하자, 막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부자는 됐어요. 돈도 많고. 그럼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만족이 없이는 절대 육신적인 만족이 없어요. 매일 술 파티하고 술 친구도 불러들이고. 왜? 행복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하나님 부인하고 복음 거부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 영혼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만족이 있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당신 진짜 만족 있냐? 고린도서 10장 20절. 그럼 이 영적 문제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후손에게 전달되게 돼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가요,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을 때 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확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모든 영적 흐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 이런 우상숭배, 제사, 조상숭배 다 장려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만은 이걸 금합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분명히 제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듣든지 안 해듣든지 복음을 전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정말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딱 던지면 반응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초창기 때요. 복음 운동할 때 불신자 6가지 상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대. 나는 이거 달달 외웠거든요. 6가지 외우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나는 불신자 보는 눈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게 불신자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현장에서 봐야 돼. 정말 마귀에게 소속돼서 고통받는 사람 봐야 돼요. 정말 우상숭배로 망하는 사람들 봐야 돼. 여기에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 봐야 돼. 특히 이 모태신앙자들이 이거 못 보거든요.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늘 이 신앙 안에서 있다 보니 이 현장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이 귀신에게 잡혀서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봐야 되거든. 육신의 질병으로, 특히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이 있거든요. 봐야 돼요.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만족이 없이 이런 사람 봐야 되거든. 대물림 되는 영적인 문제, 후손에게 와 있는 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6가지 현장을 쭉 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신자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갈급한 사람입니까? 질병. 아무리 돈 많고 해야 돼요.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연약하게 돼 있어요.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도와주라 하시며. 마귀에게 눌려서 오는 병들 있잖아요. 영적인 병. 또 뭡니까? 정말 이런 불치병. 일단 사람이 병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은 뭐든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정신병. 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특히 5가지 정신병. 우울증. 이것도 하나의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이런 사람에게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당신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당신 왜 이런 문제 왔냐? 창세기 3장. 조울증. 기분이 업되고 다운되고 이런 사람 있죠. 어쩔 때 보면 막 다운됐다가 어쩔 때 보면 막 업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 정신 문제입니다. 조현병. 그리고 뭡니까? 공황증. 요즘 공황증 환자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밤만 되면 막 이상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뭔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 있는 사람, 그만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렇게 6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구제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답을 얻겠습니까? 절대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끌어들여 교회로 막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 없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초점이 뭡니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초점. 충성된 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우리가 영접 운동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개인 양육을 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충성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자를 찾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모르지만 복음은 희미한데 뭔가 충성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기존 신자들 중에 많죠. 그 기존 신자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충성된 자의 3가지 특징이 있죠. 중심이 발라요. 복음은 희미한데 뭔가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중심이 바른 충성된 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딱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충성이란 말은 뭡니까? 생명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복음 전하면 뭐 완고하고 거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갈급하게 할 줄 모르거든요. 언제를 문제를 줘서 이 사람을 갈급하게 세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언더우드 아펜젤레 선교사보다 더 먼저 우리 조선반도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선교한 분이 이 존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인들을 만나 보니까 사람들이 순수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악하고 그런데요. 조선인들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조선 땅을. 그래서 이 청나라와 조선의 그 국경지대에 고려문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청나라와 이 조선이 이렇게 상인들이 서로 무역을 하고 상거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응찬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 보따리 상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그런 약제품을 싣고 대동강변을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배가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침몰당해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빈털털해 가지고 이제 그 고려문에 투덜투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로스 선교사가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선말을 좀 배워야 되는데 나에게 그 선생 역할을 해달라. 그래가지고는요 이응찬 이 사람은 이제 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좀 가르쳐달라. 돈 그거 욕심에 이제 교사 역할을 했다니까. 한국말을 가르치는 역할을.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요 이 성경 번역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상윤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쌈을 이 홍삼을 이제 중국에 파는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요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려문에 와 있다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죠. 이분들이 이 성경 번역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제자가 돼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흥선대원군 시대 때
이 세빛장을 다 걸어 막았잖아요. 소금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히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국경에서 발각되면 무조건 처형당했어요. 그런데 이 이영창과 서상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 머리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탁 찢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핀 하는 데 쓰고 머리 묶는 데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지게 끈을 성경으로 딱 꽈가지고 조각조각 그래가지고는 들어와서 한국 땅에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서상윤 같은 경우는 이제 의주에 있는 소래 교회를 세웠죠. 보세요. 하나님 문제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두 사람 문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복음 받도록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심을 가진 사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 좀 희미하다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놓치지 마라.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열심히, 특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복음이 희미하니까요. 복음을 핍박하는 일을 했지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대단했어요. 그게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처형시키는데 앞장서는 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라고 봤거든요. 복음 없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열심을 하나의 신앙의 척도로 삼는 사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거야. 신앙의 척도로. 신앙은 열심이 아니죠. 복음을 누리는 거죠. 진짜 신앙은 누림이에요.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강합니다. 종교심.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종교생활하는 자라고 그러죠. 뭔가 이 복음은 없고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죄를 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를 열심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이게 뭔가 이게 죄의식, 상처가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이 충심이 있어요.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려면 이 사람들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 새벽기도 딱 정하면요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마라. 왜? 이 복음만 제대로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생명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들은 항상 충성된 자, 특히 기존 신자들 중에 뭔가 중심이 바르고 그리고 뭔가 열심이 있고, 그게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지만, 그리고 뭡니까? 정말 충심이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전도자들이 이 가져야 될 초점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좀 성경적인 전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막 전도를 해요.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이 뭐 전도지를 나눠준다거나, 또 뭐 외침 전도를 한다거나, 뭐 축구 전도를 한다. 또 뭐 요즘은 좀 빈대떡 구워 가지고 뭐 전도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전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그 중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 부분은 정말 나름대로 전도를 했던 부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제대로 복음으로 세워지면 이 사람들은 이 전도에 완전히 목을 내놓습니다. 생을 겁니다. 이런 사명자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늘 넘칩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가 뭐냐?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더운 날에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동기가 없어요.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뭐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무리들을 보고 탄식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누가 이야기 안 하는데 전도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 당연성.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훈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은사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전도가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당연성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필연성.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전도는 필연적인 거예요. 왜? 저 영혼이 복음 안 받으면요 죽어 지옥 간다니까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면요 진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보면 전도는 이 사람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절대성.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명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전도를 모르니까 막 전도지 나눠줍니다. 막 문 두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뭐 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 전하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명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죠. 생명과 헌신. 올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에 올인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복음으로 딱 세워가지고요. 그래서 조장으로 한 지역을 책임집니다. 당신은 이제 이 지역 살려야 돼. 조장으로. 이 한 사람이 지역을 다 살려내게 되죠. 바울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런 사명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딱 조장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 책임져.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제자를 딱 세워놓고 조장을 세워놓고 이제 당신이 이 지역을 살려야 돼. 그리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그
조장 사명자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찾아내면 그 지역이 다 살아나요. 그 조장 한 사람으로 그 지역의 생명운동, 능력운동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건 사명자를 찾아서 세워가지고 GBS요. 이제 진짜 말씀 사역자. 이런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또 복음 편지를 가지고 정말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치유할 대상자들, 치유 메시지. 또 사명자를 세워야 되거든. 사명자 메시지. 우리는 그런 메시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명자 가이드, 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전도 1단계, 2단계. 이런 메신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현장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EBS요. 새가족 양육자죠. 새가족을 그냥 두면 저 새가족은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잘만 복음으로 세우면. 왜요? 새가족 배후에는 다 바치거든요. 새가족 주변은 다 불신자예요. 이 새가족을 놓치지 않고 그 새가족을 양육해 세울 수 있는 EBS요. 그래서 뭐 메시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든 삶을 도와주고. 그래서 복음의 내적인 열매가 딱 맺힌 사람이 이런 사역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양육하고. 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기다려주고. 왜? 이런 새 가족이 복음에 눈을 뜨고 정말 세워지려면요, 오래 참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도 하고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시간의 희생도 할 수 있고 물질의 희생도 할 수 있고, 이게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원색으로 딱 열매 맺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 사역자로, 조장으로 EBS 오는 세월을.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이야 100명 전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복음의 열매, 기본이 100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설교도 그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복음을 탁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남편과 시댁 가문을 놓고 탁 기도하면서 시댁 식구들, 그 친족들, 관계된 친척들 다 명단에 기록하고 기도하고 매일 전화해주고 만나면 복음 전하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섬기고. 그러니까 뭐 시댁 식구들을 다 건져냈다니까. 이런 사명자들이 현장에 딱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놓치지 말고 이제 뭡니까? 진짜 한 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한 팀이 딱 세워지니까요. 이제 이 한 팀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로마로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보죠. 근데 이 팀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죠?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그 말은 뭡니까? 뭔가 가슴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인생 방향이 통하고. 이런 한 팀이 세워지니까요,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 문을 여시고 로마까지 복음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제는 237 나라, 또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이 팀이 세워져서 이 팀이 움직여가지고요, 이제 5개 나라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응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해요. 다른 것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만 말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 속에 갈급한 충성 사명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대화할 때 누구를 만나도요, 오직 복음으로 대화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때문에 만난다. 대화의 시작을
오직 복음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딱 복음의 반응 보이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나옵니다. 이런 제자를 한 5명만 세워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에 서밋의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이 전도자의 3가지 초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이런 세 대상자를 세우는 나의 사역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